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뚫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는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조금 덥더라도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널 제게 주시는 사랑 널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는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한 번 더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사랑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있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한 번 더 넓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계속해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를 믿네 구원하신 주 나를 믿네 다시 오시면 나를 믿네 그와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나를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선포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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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마지막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기에 앞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신랑 지체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랑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 기간에 지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울리치를 통해 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신랑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신랑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랑 모든 마음에 잘 새겨져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어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그 우리 신령함의 지체 중에서 한 그 청년 형제와 오랜만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그 참 뭐 목사님의 마음속에 딱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그 청년과의 이제 대화 속에서 그 청년이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내용이 이래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런 직장에 들어오려면 이게 참 쉽지 않아야 했지만 무언가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고 나니까 점점 더 그것이 깨달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것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좀 간증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목사님은 이제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너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였냐면은 두 번째도 신앙 이야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절대 겪지 않아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말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자기가 삶에서 겪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동일하게 힘겨운 과정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의 고백 속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취업의 문제를 이렇게 도우시고 해결해 주신 건 해결해 주신 거고 이제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취업은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뭔가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셔서 직장을 보내주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그 청년이 지금 예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취업을 허락해 주셔서 갔다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 만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취업을 뭐 응답해 주셨다가 나중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이제 지켜보니까 그 청년이 그 직장에서 어려운 과정을 이제 뭐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론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화 속에서 느낀 거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신람의 청년 리더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청년 리더들 다 만나보면 하나같이 정말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예로 우리 한 청년을 이야기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형제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떡의 문제,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데에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다 응답을 해주시고 선하게 해결을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목적은 그것이 주 목적이야. 그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식의 문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형제의 고백 속에는 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떡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이 겪어야 되는 필수적인 대학 초년에는 이제 적응한다고 다 어려움을 겪고요. 뭐 군대를 가면 군대 간다고 다 적응한다고 똑같이 다 겪게 돼요. 그렇잖아요. 직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가지고 마음 어려워하는 거 다 똑같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요. 만약에 밖에 우리가 딱 거리를 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딱 마치고 사직시장이나 자이언트 파크 앞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주말에 야구 보러 엄청나게 딱 야구 보는 날 야구 있는 날 봤어요. 딱 저도
그 토요일 밤에 그 한 번씩 이제 너무 그 일이 많아서 가끔 이제 뭐 하다가 잠깐 커피 마시러 가거나 그래봤는데 밤에 보면은 야구 마치고 진짜 그 목사님은 야구장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예, 근데 야구장 앞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딱 많은데 예수님이 딱 자연스 파크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눈먼 자의 눈을 딱 뜨게 해주고 병자들을 딱 낫게 해주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딱 생기면은 사람들이 딱 둘러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가요? 눈앞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생길까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보고 실제 병자였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 질병은 단순한 열감기 정도의 병이 나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현대적으로 의학적으로 암과 같은 병이 얼마나 고치기 힘들어요. 약간 암과 같이 고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술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의 종류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피부가 썰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질병인데 그런 질병도 고쳐졌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대로.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대로 떡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그냥 사람만 본 거,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만 본 게 아니라 기적의 현장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볼 때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니구나. 기적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기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이 막연한 기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있어요? 아닐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유요. 우리 청년들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막연한 기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 이렇게 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문장 속에서 그 답을 알려줬어요. 7절에 다시 보면 이래요. 사람들은 기적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실체로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넘어간 것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의하면은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 삶의 소유권을 나의 악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으로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쾌락과 부정직과 나쁜 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유혹이 더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랬어요. 기적을 보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의 원래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본성에는 얼마나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보다도 내가 죄의 달콤함에 빠져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더 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벌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나에게 달콤함을 제공해 줬던 죄의 맛을 본 그것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일으키셔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돼도 굴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 인생에 잡고 있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나의 쾌락과 죄악을 위해 살고 싶다는 나의 이 캐치를 예수님에게 놓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중요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은 본성이 사람에게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변화돼 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내 인생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내가 주장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게, 그분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 청년들이 때론 속상한 일 겪어도, 마음 어려운 일 겪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기적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뭐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속상할 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기적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일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서운한 감정을 쏟아붓기도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자, 청년 여러분 오늘 이제 몇 가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 월요일이 또 시작되잖아요. 분명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렇잖아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 당해본 적 있어요? 서러움 당해본 적 있어요? 군대 갔는데 막 사람들이 성경책 불태우겠다고 막 그런 청년들이 있어봤어요? 목사님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스스로 닮아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래 뭐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미움도 받으셨잖아요. 그랬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과 환영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칭찬받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동시에 미움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청년은 세상에서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좋은 강연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리인데요.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친구들 관계 가운데 어려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노는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었거든요.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 엄한 짓을 하든지 약간 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다 어디 소년원 갈포파 막 그런 항목들 다 친구들인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만나는 장소부터 이렇게 계속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친구 관계 내려놔야 되고 처음에는 친구와 갈등을 겪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와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러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으니까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친구들은 내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줄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는 조금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미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멀리 해야 되고 때로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내 정체성 안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대학생들 여러분 보세요. 대학생도요. 대학생 왕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요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고요 그런 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거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동참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그 세상이 우리를 멀리하려고 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유혹거리가 찾아올 때 너만 착하게 살려고 하냐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따라가려 하지 않거나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시험을 보려 하고 회사에서 내부 비리를 말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영혼이 무장하도록 내 영혼이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에 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싸워나갈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대학생 때 죄악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기려고 많이 고민하잖아요. 직장에 가면 똑같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세상이 그렇게 악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기적을 본다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때론 나도 모르게 너무 막연한 기적을 하나님께 바라거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기만을 바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도 우리가 기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 맞다면 반드시 이 약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실하게 경험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싸움의 과정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 과정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대신 이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될 건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신앙생활에 더욱 가까이 해야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적과 동기를 잘 지켜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처음부터 나의 평생의 가장 못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의 그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다시 한번 나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그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고 억울한 일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고백합시다.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걸어갈 고난이 와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음에 짐을 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메마른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